여러분 송구영신 예배에서 본문을 좀 특별히 따로 택할까 하다가 마태복음 강해를 이어서 25장을 마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다룰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강해는 오늘로서 잠시 멈추고 이제 1월부터는 오는 주일은 시편 1편, 어쩌면 성경 전체 본문 중에서 우리 몸으로 치자면 척추 같은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될 겁니다. 시편 1편 말씀으로 한 해를 첫 주를 열겠고, 또 이어서 몇 주 동안에는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일까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이고 또 기본적인 몇 가지 주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또 연초가 지나면 다시 나머지 마태복음 부분을 이제 마쳐지게 될 겁니다. 금년 강해 계획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40절서부터 우리가 잡았지만 사실 31절서부터 좀 살펴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1절을 좀 보십시다. 제가 먼저 읽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한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네, 첫 번째 본문이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선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결국 25장 나머지 앞부분 두 차례에 걸친 강의를 통해서 나눈 내용을 먼저 좀 우리 기억 속에 깨우고 그 맥락을 따라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증이 뭐였죠? 열처녀의 이야기였어요. 자, 열처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근데 이 말이 좀 우리에게 선뜻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은, 졸기는 몇 명이 졸았어요? 10명이 다 졸았어요. 그렇죠? 졸다가 저 대문 밖에서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5명만 깼나요? 10명이 다 깼나요? 그렇죠. 10명이 다 깼단 말이에요. 근데 왜 결론이 깨어있으라 라고 결론이 난 걸까? 여기에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 들어가 봤더니 이런 결론에 마주하게 됐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졸던 처녀들이 등불을 지피려니까 5 처녀는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5 처녀는 기름을 여유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동료에 없던 친구지만 꿔달라고 했겠죠. 안 된다. 우리가 꿔줬다가는 너희들도 낭패를 보고 나도 낭패를 당할 소지가 있으니 그러지 말고 빨리 동네로 나가서 가게 문 연 데를 찾아서 기름을 사오는 게 빠를 것이다. 그래서 그 말에도 일리가 있어서 5 처녀는 한 걸음에 동리로 들어가서 겨우 기름을 채워서 돌아왔어요. 근데 이때 문은 이미 어떻게 됐죠? 닫혔어요. 문은 닫혔어요. 그리고 준엄한 심판이 주어지는데, 내가 너희를 모른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예증을 통해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는 물리적인 졸다가 잠에서 깨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자, 질문을 이때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럼 그 기름은, 다시 말해서 그 준비는 신랑이 오기 전에 하는 일입니까? 온 후에 하는 일입니까? 그렇죠. 신랑이 오기 전에 하는 일이에요. 맞죠? 그러면 신랑이 오기 전에 하는 일이라면, 두 번째, 신랑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는 어떤 준비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까? 일상, 늘, 지금, 현재, 여기서. 그래서 일상에서의 준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깨어 있으라는 말의 진의는 물리적인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신랑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삶. 그 삶은 우리 개혁주의 종말관으로 치자면 늘 오늘이 내 인생의 뭐처럼? 마지막 날처럼. 그렇죠? 우리가 또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단위를 끊어 새해를 맞지만 사실 뭐 어제하고 오늘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다 의미적으로는 같은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듭을 짓는 의미는 다시 한번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우리에게 시작되는 걸어가 보지 못한 그 길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신년 예배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싶어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삼일교회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어떤 방향을 따라 이 새해를 걸어갈 것인가. 근데 이미 그 명제는 답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번 특세를 시작으로 우리가 정해졌던 큰 대주제가 있어요. 뭐죠? 예수를 따라 세상 속으로. 이것이 금년 한 해도 우리가 묵묵히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야 될 올 한 해 우리에게 던져진 명제예요. 이것은 삼일교회 성도라면 예수를 따라 세상 속으로. 그래서 제게도 금년 안에 가장 제 인식의 틀을 충격을 주었던 몇 가지 사건을 꼽아보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제 인식의 틀에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미시오 신학교 방문 사건이었어요. 그 안락하고 잘 정돈된 캠퍼스를 내려놓고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슬픈 인상의 군상들이 모여 사는 그 다운타운, 그것도 슬럼가에 가까운 현장으로 학교가 100년 된 공장을 얻어서 거기에 학교를 다시 재개를 하고, 그리고 강의실 창밖에 내려다보면 그 고가도로 밑에 홈리스들이 배고프면 빵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그 풍경을 보면서 정말 강의실에만 박제화된 신학이 아니라, 성도들의 박제화된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학, 살아있는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 모든 스텝들이 고민하는 현장을 보면서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코스로 도서관에 딱 들어가는데, 큰 규모의 도서관은 아닌데 그 책이 빼곡히 모든 자료가 가득 찬 그 입구에 제 눈에 시선을 잡아 끌었던 큰 울림은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 예수를 따라 세상 속으로. 이것이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이 만들어낸 어떤 명제나 구호가 아니라 일관되게 주께서 우리 청년들을, 우리 성도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길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이웃들과 함께 버성겨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경이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기적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혼자서 선교사 숙소 못 짓고 그런 로로 카페니 이웃사랑 못할까요?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헌금을 때로는 하게 하시고 거기에 동참하게 하시는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이유가 분명해요. 사랑하는 이들과 그 일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소명애로의 초대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재자이시고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그거 아쉬워서 그거 할 수 없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봉사와 헌신과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과 소명애로 부르시는 명예로운 초대입니다. 믿습니까? 이 시대의 세상을 보면 번질거리는 일들, 폼나는 일들 많아요. 빛나는 일들, 박수받는 일들. 그런데 유독이 우리 삼일교회 청년들과 성도들은 가려하지 않는 길, 모두가 외면하고 싶은 현장들, 불편한 현장들을 주목해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 모든 내용이 그 내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양과 염소가 무슨 의미일까를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볼까요?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양과 염소는 낮이면 그냥 같이 섞어서 풀밭에다 풀어놔요. 그러면 이놈들이 뭐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지만 널찍한 풀밭에서 꼴을 같이 먹고 같이 놀아요. 그러다가 오둑오둑 밤이 스며들고 어둠이 내리면 목자들이 염소가 들어가는 칸, 양이 들어가는 칸을 따로 구분해서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놈들은 밤에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생리적으로 안 맞는 뭐가 있다 그래요. 학자들이. 그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이 양과 염소는 낮에는 그냥 같이 풀을 뜯어먹고 돌아다니니까 그냥 보기도 좋게 보이고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하루의 끝인 밤이 내리면 그들은 우리를 따로 해서 밤을 지날 수밖에 없는 그 생물학적인 어떤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 엄격한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누구로 표시가 되죠? 임금, 왕이란 뜻이죠. 예,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복받을 자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오해를 하는데 이런 거를 미래 완료형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미 이제 이번 주에 그 대목이 나오겠지만 시편 1편의 첫 마디가 뭘로 시작이 되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것은 원초적 복을 얘기해요. 아까도 우리가 당신은 뭐라 그랬죠? 복덩이라 그랬어요. 이게 복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복된 존재라는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될입니까? 예비된입니까? 예비된, 이 헤토이마조는 완료형 동사예요. 이미 예비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을 존재로서 그 완성된 이미 예비된 나라에 들어갈 존재라는 얘기를 복받을 존재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그런데 예비된 뭐라고 수식하죠? 나라.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네요. 자, 임금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때의 임금이 왕이란 뜻이에요.
자, 이제 앞을 잠깐 보십시다. 우리 또 다른 룸에서 공간에서 예배하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모니터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 25장 마지막 부분을 최종적인 심판의 그림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은 그 시간을 지향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 최종적 심판의 날에 벌어질 일을 그려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4장 17절에 뭐가 가까웠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더 주제는 누구겠어요? 왕이에요. 그 왕으로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께서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5장서부터는 그 나라의 윤리, 강령을 설교하십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어떤 나라를 내가 만들고 싶은가를 5장, 6장, 7장 이어서 쭉 설명을 해요. 그 왕의 나라의 윤리예요. 그리고 그 실증적인 의미로서 이제 권세를 드러냈어요. 병자를 쫓아내시고 안림뱅이를 일으키시고 권세를 드러냈어요. 그럼 나라, 권세,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죠?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 오늘 영광이라는 주제가 나오죠. 31절을 보시면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우리의 모든 삶은 그 영광을 지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는 최종적인 어느 순간에 맞닥뜨릴 종말의 그림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의 시간이 오기까지 그 전생의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방금 서론 시간에 제가 열천의 이야기를 했죠. 깨어있는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오늘 늘 준비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늘 그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마태복음 기자는 마지막 날에는 양과 염소로 나누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양의 편에 세워질 오른편에 섰는 자는 그 일상을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구조를 이해하시겠어요? 다시요. 유독 이 야밤에 생물학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죠. 예, 지금 위기의 시간입니다. 예, 저는 이미 그 위기를 이제 한 곱이 넘어섰어요. 저는 8시만 되면 해롱해롱 해가지고 아주 힘듭니다. 자, 다시요. 이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부분은 최종적인 심판날에 벌어질 그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과 염소는 이미 구분된 존재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를 양으로 묘사했어요. 근데 왜 여기 영광이 등장하고 임금이라는 묘사가 소개되고 보호자라는 말이 튀어나온 것일까? 그리고 나라라는 개념이 소개돼요.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일까? 이제 그 오른편에 앉을 사람들의 살아냈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조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십시다. 35절. 내가 줄일 때, 자,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 내가는 지금 누구가 가리키는 거죠? 임금이 줄일 때 그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의아하죠. 임금이 줄일 수가 있나? 예? 어쨌든 보십시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모두 몇 가지 항목이 등장을 했습니까? 6가지. 잘 기억하세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인간의 고통의 문제가 여기 다 집약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니
언제 임금이 이 지경을 겪었던 적이 가능한가 그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임금인데, 왕인데. 그런데 보십시다. 이에 저만 가졌던 의문점이 아니었더라고요.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예.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의인들의 질문이 있어요. 저희 납득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예.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표현을 쓰죠. 나 모르고 그랬어. 나도 의식하지 못했어. 의식하지 못하고 모르고 한 걸 뭐라 그래요? 무의식적으로 했다 그래요. 그 무의식은 다른 사람이에요, 본성이에요? 네? 무의식은 다른 사람이에요, 본성이에요? 본성이에요. 본성이라고요. 어거지로 한번 예를 만들어 봤어요, 제가. 오늘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이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렇게 쏙쏙 들어올까 하다가 어거지 예정이긴 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숨을 쉬는데 숨을 의식해서 쉬는 사람이 있어요? 숨 쉬네? 예? 그래요? 마치 이 사람들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했다는 바로 그 대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오른손이 모르게 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네요. 여기 가능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어떻게 가능하게 했을까요? 숨을 자기도 모르게 쉬듯이 이 사람들은 의인으로서 뭐예요? 오른쪽에 앉은 양에 해당하는 존재로서, 복된 존재로서 그것이 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본성. 그게 그냥 삶이에요.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더 근본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어디에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맞죠? 근데 이런 얘기는 있어요, 없어요? 열매로 뭘 알겠다 그래요? 나무를 알아보겠다 그래요. 그건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고 그 나무가 사과나무라면 반드시 사과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나무하고 배나무하고 구분법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열매를 보면 돼요. 열매. 이건 사과나무였네. 두 나무가 초보들이 볼 때는 분간하기 어렵대요. 서로 비슷해가지고. 그런데 어려울 거 없어요. 열매가 맺힐 계절이 오면 뭐가 나오나 이거 배나무네. 배가 맺히는 거예요. 이거 사과나무네. 사과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얼마나 강력한 도전이고 강력한 명령인가 하면 적어도 삼일교회 비전을 공유하고 삼일교회 성도들이라면 이제 그 내재적인 본성에 뭐가 자리 잡아야 돼요? 예, 이런 일들이 사역으로서 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절로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언젠가 주일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선교는 교회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 자체가 선교사로서의 교회가 돼야 된다. 믿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교회가 긍휼이 비전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긍휼은 이제 복된 존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면 긍휼은 내 삶의 본성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이걸
말까 이런 고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 가지로 좀 정신도 사납고 피곤한데 숨을 쉴까 말까 막 웃죠, 그죠? 여러분들도 우습죠? 똑같은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걸 우리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은 정당한 고민이 안 됩니다. 믿습니까? 금년 한 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세상 속으로 누구를 따라서? 예수를 따라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자기와 동일하게 여겨주셨어요. 작은 자들. 이 작은 자들은 뭐죠? 사회에서 그냥 잉여된 존재들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무 열매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과연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행위만을 버겁게 불편하게 강조하는 본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데 눈물겨움이 있어요. 뭘까요? 이걸 누가 다 대신 겪어주셨나요?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가 목마른 존재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서 목마르다, 목마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힌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배고플 때 무엇이 참된 양식인지 알지 못하고 온 들녘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잠 못 이루고 헤매고 다닐 때 주님이 우리를 오라 부르시고 초대해 주시고 안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6가지 항목,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우리는 다 지옥의 영에 붙들리고 옥에 갇혔던 존재들이거든요. 여기 어느 항목 하나 나와 무관했던 삶의 현장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날을 주신 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대속해 주시고 대신해 주셨어요. 인생이 항상 이 원리로 세상이 경영되고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제일 긴 장르의 스토리가 요셉의 이야기예요. 가해자들이 형들이죠. 죽이려고 했고 실제 죽였죠. 그런데 거기에 피해를 당하고 가해를 당했던 요셉은 그 형들을 먹여 살려요. 그리고 형들은 죽이려 했던 그 요셉 때문에 먹고 살아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반전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놀랍게도 요셉은 마지막 순간에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깊은 고백을 토해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경영에 눈이 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빼앗기고 할 때에 그것 때문에 누가 또 먹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수단이 된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에게 2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첫째,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돼야 된다. 왜? 우리가 이미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복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2번째는 그 절정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휴머니즘적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대속의 죽음에서부터 이 일은 가능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인간 명수에도 못 들어가던 소외된 영혼들, 버려진 영혼들, 잉여 인간들, 그룹에조차 못 들어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교회는 절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주 여러분들 귀에 아프도록 10년 동안 강조해 봤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지, 사람의 수, 규모의 크기, 효율, 이런 걸로 교회가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규모나 크기로 하나님의 일하려는 모든 시도를 계속 무섭게 채찍질하면서 내려놔야 돼요. 그럴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는 상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의 샘물이 매일같이 퐁퐁퐁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그 은혜는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죠? 목말라 운물을 팔 수 있는 자에게만 겪어지는 경험이고 은혜입니다. 3일교회는 365일 눈을 감으나 뜨나, 오 주님, 우리 3일교회 청년들은, 3일교회 성도들은 오늘도 주의 은혜 없이는 서지 못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항상 기도할 때 첫 머리에 가난한 심령, 뭐죠? 늘 목이 마른 심령이에요. 허기가 있는 심령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전형적인 고백입니다. 근데 이제 왼편에, 이건 뭐 사실 스킵하고 지나가려고 해도 오늘 본문에 채택이 됐으니까 그 결말을 확인하고 한번 하고 오늘 본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이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만 달랑 빼서 들으면 이런 구제에 빠지고 이런 거 안 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인가? 자, 다시 말씀드렸죠? 이것은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조건절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된 존재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그런 선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생들은 이런 열매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말은 영원한 불에,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명백한 선언을 성경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44절 그들의 대답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사람들도 억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본 적도 없고 임금을 본 적도 없는데 언제 우리가 안 했다고 그럽니까? 뭐 봤어야 하죠. 근데 어떻게 보죠? 지극히 작은 자와 누구를 여기 같은 개념으로 놓았어요? 임금,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인식의 세계를 새롭게 깨어 있어야 돼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또는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런 소외된 영혼들을 누구를 보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까요? 저분이 주님이시다. 믿습니까?
저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걸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어요? 분명히 저분이 주님이신데 에이, 알아서 하겠지 뭐. 누가 딴 사람이 하겠지 뭐.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관계 문제예요. 놀랍게도. 관계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을 볼까요? 4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더니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연약한 자들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오로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관계로 결론이 나요. 그거를 알아본 자와 알아보지 못한 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였어요? 주님으로 받는가 못 받는가의 싸움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헐벗은 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헐벗고 주렸고 갇혔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분이 우리와 동일하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을 동일하게 만나면 역으로 누구라고 인식 속에 새롭게 들어와야 될까요? 주님, 주님. 두 번째,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오늘 임금이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되어 헐벗은 자, 병들고 옥에 갇힌 자, 이들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잉여인간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셨고 이제 우리 또한 이 동일한 시선과 가치관을 가질 것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이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사명과 소명을 뛰어넘어서 사랑이고 우리 삶의 정체성이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생명 있는 자이듯이 이것은 사명과 소명을 뛰어넘어서 정체성이어야 됩니다. 2022년 우리가 딱 한 가지 오늘 출발하는 이 자리에서 소원을 갖기를 원한다면 사람에 대한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믿습니까? 사람에 대한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특별히 이 사회에 그렇게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향한 그 속에 주님의 눈물이 있고 주님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 삼일교회는 고지로 올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저지대,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려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여러분들 생애 걸음마다 고이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39세에 나치와 저항하다가 죽임을 당한 보네포 목사님이 남긴 고백이면서 곡이죠.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하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여 하느니.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라.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1절 다시 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신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한 해의 첫걸음을 뗍니다. 예수를 따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되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따라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일상 속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도 무너졌던 에덴의 통치가 회복되는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가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손발이 묶여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3일의 성도들, 해외, 국내 출타해 있는 가족들, 지금도 선교의 현장에서 생명 다하여 복음을 증언하는 복음의 동지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